오늘은 사순 제5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이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회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사순 제5주일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순시기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시기를 잘 살고 있을까요? 성당에 가자. 성당에 가야지. 그래요. 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순시기는 벌써 사순째 5주일이지 않습니까? 사순시기를 산다는 것은, 사순시기를 지낸다는 것은 초대,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잔치상에 하루 어디 가자 해서 한 번 그 초대를 받고 기쁘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40일 동안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40일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사순절을 그 시작 제2수요일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제2수요일 그냥 가자, 가야 돼, 그래 갈게, 이렇게 시작하였던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그 시작을 또 사순절을 준비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왔고 보내왔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 받으러 가자. 너 세례 받아야 돼.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초대가 있겠습니다만, 세례를 받으려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원해야 됩니다. 세례를 원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원한다는 것은 그냥 해. 제가 원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아니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려면 준비하지 않고서는 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여 이 신앙생활을 살고, 또 신앙생활이 하루하루가 그 삶이 준비하는, 이루어가는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순시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40일,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입니다만, 진짜로 그 순환을 살아야 되는 예수님은 어떠한 준비를 하셨을까라는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순절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준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노력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라는 묵상으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준비를 조금 엿보게 됩니다. 사실 24절부터 그 밑에 내용이 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완성하셔야 될, 완수하셔야 될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언제나 하느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원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지 않으셨죠. 항상
밥도 먹어야 되고 먼 길을 찾아가야 되고 길을 걷는데도 자기를 찬성하는 이와 반대하는 그 혼란 속에 있어야 되고 직접 죄인을 찾아가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아니 뭐 하느님이니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믿으면 그냥 뚝딱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공생활이 우리에게 전해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이 오늘 24절에 나오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 안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씨를 뿌려서 수확을 내는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대 세상에서 뭐 전화하면 음식이 배달하고 먹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씨앗을 뿌린다? 그것이 자라는 땅이 어딘가, 잘 자랄 수 있는가? 우리가 뭐 식목일이다, 화분이다 키워보지만 그냥 갖다 심는다고 잘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1년은 허탕을 칠 수도 있고 그러한 시간과 또 새로운 준비와 그런 반성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고 씨앗을 뿌리게 되고 또 씨앗을 뿌리면 그냥 30배, 60배, 100배가 저절로 뚝딱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기대하지 않죠. 그러나 단 하나의 수확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 24절의 말씀으로써 당신의 순환의 삶을 착실히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묵상은 40일을 사순절을 살아가는 그렇게 준비하고 제2수요일부터 지금까지 준비하고 이루고 준비하고 이루고 기다려온 여러분들은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놀라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준비하고 이루어온 기도, 봉사, 선행, 나눔, 사랑 참으로 귀한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이지만 그 준비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준비와 예수님의 노력이 우리에게는 공감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쉽고 편안한 일들이라면 공감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진실한 나눔, 사랑, 희생, 봉사, 평화, 기쁨, 세상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땀방울, 그런 눈물의 준비와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미랄을 뿌려서 그것이 땅에서 썩고 죽어 생명을 냅니다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은 진실과 진리의 사실들로서 당신의 온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서도 준비했다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예수님 공생활을 하나하나 적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등을 돌려지고 외면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뺏기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가족들도 등을 돌려야 되고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멀어져야 되는, 그리고 마침내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상은 합니다만 예상이라는 것 자체가 모르고 대략적인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그 십자가의 죽음의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유는 더더욱 하느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러한 믿음과 구원을 더욱 분명히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나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사제로서 몇 날 며칠에 어딜 가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안다면 사실 그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것도 신비한 것이지만 알게 된 내용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그거는 정말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가고 성장해 가면서 결과를 도출해내잖아요. 근데 이미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순시기를 우리가 제2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사순의 종반부에 갈수록 처음의 준비와 기대와 희망이 지나가면 갈수록 많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착한 신앙인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10년이 지나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99세가 돼서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마음으로 살았던 그것이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과연 얼마나 괴리가 있고 또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준비를 통해서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준비를 우리는 조금 묵상해보고 공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구나 하면서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한 사람이시면서 한 하느님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순시기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의 연속에서 하느님을 조금 더 가까이 참되게 느낄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체험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순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 이루어왔던 것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순명과 순종과 사랑과 믿음을 우리는 조금씩 엿보면서 지치고 부족하고 모자랐던 우리의 준비가 더욱 완성돼서 마침내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얻으신, 그래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참 행복과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저희도 언제나 자신을 희생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이 샘이신 주님, 국제 정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민족을 굽어 살피시어 서로 진실하고자 노력하며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많은 이의 관심과 도움으로 그들 삶의 희망을 키워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생명을 이어가고 지키는 작은 교회인 가정을 굽어보시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정 안에서 인간의 존엄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의 종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사의 힘으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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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주보에 보면 이번 주 구역별 부활 사순, 부활을 맞이한 판공 있고요. 가정촛불 미사 있습니다. 또 교리반과 또 세례식 안내가 있고요. 또 다음 주가 주님 순환 주일이고 성주간이 시작이 되고 성삼일 전례가 있습니다. 4월 1일 성목요일 오전 10시 미사는 없고요. 저녁 8시 주님 만찬 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래 순환감실과 밤샘 성체조배가 있지만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성금요일 1년에 하루 미사를 봉헌할 수 없는 날입니다. 10시 미사 없고요. 2시에 영상을 시청하고 3시에 십자가의 길을 기도를 바칩니다. 이 3시 4시경에 십자가 죽음 그날 그 시간을 그 때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바치는 십자가의 길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8시 주님 순환 예식 있습니다. 미사가 아닌 주님 순환 예식을 봉헌하게 됩니다. 4월 2일 성금요일은 금육과 단식을 준비하고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4월 3일 부활 성야 10시 4시 미사 없고요. 7시 반 미사도 없습니다. 9시에 파스카 성야 미사가 있습니다. 파스카 성야 미사 안에 빛의 예식에서 부활초 빛의 예식은 있지만 교우들이 초를 준비해서 부활초에서 빛을 당겨오는 것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우들이 초를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초를 끌 때 마스크를 열고 후 하고 부르는 순간 참 걱정되는 순간이라서 교우들의 초 준비는 없이 부활 성야 미사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4월 4일 부활 대축일 아침 8시 미사는 없고요. 10시 반에 부활 대축일 미사 있고 1시에 부활 대축일 세례 미사가 있고요. 4시에는 부활 대축일 어린이 미사, 7시에 또 부활 대축일 청년 미사가 있습니다. 부활 대축일 합동 미사의 물은 주보 안에 이렇게 봉투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미리 준비해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나 이틀 전날 사무실에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가실 때도 거리를 두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오늘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에 가서는 좀 번거롭겠죠. 네, 예비자 교리반 잘 보시고요. 주보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 또 잘 보시고 성주간 부활 대축일 준비를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자비의 은총을 바라는 주님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저희가 청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청한 것을 너그러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의 보좌시니 만민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요셉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